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오래 유지되고 그 사랑이 지속되려고 한다면 사랑은 서로에게 격이 맞아야 되고요. 서로의 지위가 비슷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흔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귀족들은 누구와 결혼하죠? 귀족들끼리 결혼을 하고요. 이것이 현대의 모습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법조인들은 법조인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지금 이 시대 연예인들은 어떻습니까? 연예인들끼리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삶의 현장과 특징은 독특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사는 자들과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통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진짜로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에 아직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울부짖을 때가 좀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남북이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북한의 사람들도 남한에 와서 살 것이고 남한의 사람들도 북한에 올라가서 살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제 예지가 한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아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딱 데리고 들어와서 딱 들어왔는데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아바이 동무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뜻 그래. 너의 결혼을 내가 축복해 줄게. 여러분 어떠세요? 진영이가 웬 아가씨를 데리고 왔는데 어머니 동무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선뜻 내 며느리로 내 사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북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저의 마음 가운데에는 미국 사람도 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같이 결혼을 했으면 좋겠고 타 문화권이 아니라 같은 문화권에 있는, 왜냐하면 자신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요 어떤 부류나 계층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되어지고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또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가정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가정들을 쉽게 사위나 며느리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떤 외국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에 서로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계층과 결혼해야 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와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양가의 수준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혼 생활 속에서 물질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많이 보았던 부자들은 돈을 다룰 줄 아는 다른 같은 계층의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계층도 있고 사랑이란 분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결혼 상대자는
먼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은 자신과 비슷한 계층의 부류와 결혼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현상이며 인간들이 하는 사랑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블레셋과의 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수세에 몰려서 거의 항복하기 직전에 있을 때에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한판의 싸움으로 이기고 그의 목을 베어 위기에 빠져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가 막히게 건진 다윗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전쟁의 승리로 끝낸 시골 청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어 손에 들고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나단 왕자는 외모가 하찮은 다윗을 보는데요. 갑자기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한 나라의 왕자입니다. 그것도 여러 왕자 중에 한 왕자가 아니라 사울의 유일한 왕자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차기 대권을 물려받은 왕세자입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요나단이 블레셋 최고의 장수이던 골리앗을 멋있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심을 다 얻어서 차기 왕으로 화려하게 등극해야 되는데 오히려 요나단은 갑자기 등장한 시골뜨기 청년 다윗에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지금 뒤통수를 정확하게 한 방 맞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은요, 다윗 때문에 무능력한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요나단에게 다윗은 경계해야 할 대상이요, 이스라엘의 민심을 빼앗아간 기분 나쁜 시골뜨기 청년입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정치적 측면에서 철저하게 핍박해야 할 대상이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블레셋과 싸울 때에 마음껏 이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어디까지나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 자신의 어떠한 지위와 정치적 권력을 공고히 다지는 데에만 이용해야 할 수단이요,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데 그와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표현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요, 존귀한 왕세자이고요, 다윗은 아주 천한 시골의 목동으로서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게 심하게 지위와 계층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고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한쪽이 정치적으로 한쪽을 이용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는 도무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나라를 극적으로 구해야 할 사람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요나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상황에 갑자기 목동 다윗이 나타나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리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하여 요나단의 왕세자의 위치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뭐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왕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군사를 끌고 와서
나라를 넓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의 전쟁을 막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했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리더십을 발휘해서 적군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왕을 세웠는데, 왕과 왕세자는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천한 시골 목동이 나타나서 천하제일의 골리앗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모든 백성에게 주목을 받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사실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 두 사람이 처한 운명적 상황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적대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정치적 안목이 없는 바보이거나, 아니면 요나단이 머리가 모자라는 멍청이가 아니면 이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마음 가운데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에 넣어주신 그 사랑은요, 상대편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무언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의 사랑을 부어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한 번 빠지면 그 사랑 가운데 헤어날 수가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처음 했던 고백이 뭡니까? 그래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서로가 달라도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부어주신 사랑은요,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처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러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에도 이러한 고귀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요, 이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을 거부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자신처럼 하나가 되어서 누군가를 자신의 고귀한 생명처럼 사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정말 사랑하고 싶었을까요?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요,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고귀하게 느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러한 사랑이 서서히 밀려 들어오면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도 함께 타락해서 그때부터 인간의 사랑은 조건을 위한 사랑이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이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을 마음껏 이용하는 타락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하세요.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생명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에 저의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은요,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의 이기심을 위해서 서로를 분리하는 타락한 사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 사랑은요, 타락한 사랑은요, 서로를 이용하고요,
서로를 배신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며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직위와 직책을 지키기에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요나단을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교묘하게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요나단이 이걸 못하니까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된 것은요,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신앙적인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40일 동안 사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을 요나단은 매우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구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처럼.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으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동질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깊이 사랑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마음이요, 요나단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자신의 생명과 지위만 지키기에 급급한 자라면 다윗은 정치적 측면에서 정적이 되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비록 하찮은 목동이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단번에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구해준 비천한 다윗에 대하여 깊은 사랑을 갖게 됩니다. 동질성이 같은 신앙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요나단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를 다니는데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았고, 누구로 말미암아 든든했고 자랑스러웠을까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요, 계층을 초월하고 지위를 초월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매우 놀라운 사랑이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하나가 되는 신앙적 동지와 군사적 동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로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이고, 예수님의 계층은 신의 절대적인 계층이며, 예수님의 지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매우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예수님은 목동 다윗처럼 천하고 하찮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는요, 서로 비슷한 자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금 장난스럽게 심하게 놀아도 누구하고 놀면 부모님이 안 혼낼까요? 공부 잘하는 애하고 놀면 조금 말썽을 부려도 부모님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착하고 정말 말도 잘 듣고 정말 그런데 친구가 누구하고 놀면 혼날까요? 여러분 말고 저요.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꼭 걔하고 놀면 혼나냐고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인간은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층과 부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비천한 인간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죄인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적 사건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신적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미완성적이고 불완전하고 한계와 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요, 완벽한 사랑이요, 어떠한 장벽도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죄인과 천한 자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떤 조건적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예,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한순간 뿅 간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그가 뭐 음식을 잘했다든가, 뭐 어떤 매력 포인트가 발견되었다든가, 어느 한순간 내 눈을 완전히 멀게 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어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멋있다고 생각하거나 서로 아름답다고 생각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고귀한 신적 위치와 권위 속에서도 죄인을 사랑하고 천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고 그러한 죄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들의 마음과 하나 될 수 있는 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내려와 죄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요, 죄인을 자신의 마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행동과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런 자를 사랑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라면, 적어도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천하고 낮은 자들과 손을 잡지 말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 그 메시아가 해야 할 역할이 뭐였습니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잡혀져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와서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결탁해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해방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지도자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낮고 천한 자들과 어울리고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대해서는 거리를 두며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욕까지 해요. 욕까지.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하여 심한 오해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들을 찾아가서 따스한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아주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비방하기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이 왜 낮고 천한 자들을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연약한 백성들의 마음은 늘 배고픕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늘 굶주려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백성들은 조금만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확 움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살살 꿰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그들을 만들어가지고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란군의 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의도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고 모욕하며 그러한 소문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 때문에 살아계실 때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욕과 모욕을 수시로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에도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그 수많은 고통을 함께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인간이 죽음 앞에서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쾌락 안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이 슬픔에 겪고 있을 때에 그것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셔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하나가 되는 한 마음을 갖는 그 사랑. 여러분, 사실 그 누군가의 슬픔에 동참하려면 그 슬퍼하는 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그 세월호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왜 온 국민이 그렇게 함께 슬퍼했습니까? 그 모든 국민이 다 그 꽃다운 자녀들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왔다라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모든 자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불쌍히 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살려주십니까?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죽음을 끌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부활시키겠다라고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비천한 자와 하나가 되고 천한 자들과 함께 낮아지는 사랑. 더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죄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 자신을 높이고 천한 자들을 이용하는 악랄한 정치꾼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십니다. 죄인들과 한 마음이 되기 위하여 낮아지는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낮아지는 그러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이기적이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줄 아세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에는요 저희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있으십니까? 어머니들? 이거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년을 데리고 그 빨대가 끊어지지 않게 잘 꽂아놔요. 이런 의도로 밥을 차려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공부시켜주는 아버지는 있지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절대로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과 자신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타인과 자신을 절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민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핵폭탄도 누구를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3대 세습을 위해서 2,500만의 희생을 강요하며 자신과 인민을 철저하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짊어지어야 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 자신이 짊어지셨고, 죄인 모두가 십자가 처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처형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로부터 그 형벌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타인과 연약하고 천한 자들을 위한 그 사랑이 가장 완벽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창조 후에 인간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지위와 위치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히 누구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 인간의 위치는요, 짐승들처럼 낮아졌고요. 인간의 마음은 짐승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면 뭐처럼 보이십니까? 예? 예,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이게 짐승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셔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들을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죄를 하고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역할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오셨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시키려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16절,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17절. 시작. 이렇게 조용하세요. 열심히 잘 따라오시더니.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자비가 없었더라면 인간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무의미하게 죽음을 맛보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태초의 창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천한 목동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의 사랑은 매우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훗날 왕이 된 다윗은요,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한 그 사랑은 기이한 사랑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며 칭송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고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다윗이면서 온 마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왕세자의 지위가 위태로워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잔뜩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들이 유모가 잘못해서 떨어뜨리죠. 업고 가다가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왕의 상에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역시 다윗은 좋구나. 우리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왕족입니까? 왕족이 아닙니까? 왕족이 아닙니다. 당시 왕족은 베냐민 지파가 왕족입니다.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요나단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은요, 어떻게 사울의 자손을 다 죽여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신하들 중에는 다 다윗을 다 좋아했을까요? 다 다윗에게 충성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달라붙습니까? 다음 왕이 될 사람에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 왕의 후손들이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다윗은 그 왕이 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안아줘요. 여러분, 요나단의 위대함은요, 그가 왕세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숭고한 사랑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보여준 사랑은 지금 이 시대까지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미국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무슨 이름이 많습니까? 조나단 이름이 많잖아요. 왜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범주가 있고요. 인간의 사랑은 계층과 부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랑은요, 종족과 문화와 언어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경제적인 것과 학력과 지역에 따라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요,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모든 문화와 언어와 종족을 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완한 사랑으로서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죄인들을 다 불쌍히 여기는 놀라운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면 세상이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분노와 미움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 많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저주스러운 삶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신을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온 세상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마치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잎이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그 옆에 있는 죄인마저도 사랑처럼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옆에만 보십시오. 이뻐 보이시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천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은 눈부시게 하얗게 보이고 예수님 사랑으로 남은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이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성도란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닙니다.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높은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천한 목동 다윗처럼 시골뜨기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죄인이요, 부패하고 타락한 자이고 비천한 자입니다.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깊이 사랑하셨고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겨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가 죄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거룩하고 지존하신 예수님께서는 멀리해야 할 대상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성도들을 가까이 대하여 주시고 수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사랑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잘나서 성도가 깨끗해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럽고 누추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게 되는.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멋진 총각과 결혼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선남선녀 훌륭한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멋진 왕세자가 있는데 못생긴 하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이 요즘에도요,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 보잘것없는 무명의 남자 배우하고 결혼을 한다고 인터넷에 소문만 나면 여러분, 그 댓글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무명 남자 배우를 비난하는 댓글로 그냥 가득 차게 되고요. 아주 멋있는 남자 배우가 있는데 웬 이상한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더라고요. 거의 한국은. 이게 사랑에 대한 세상의 편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면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여러분,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존귀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복된 것은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고 자신의 비전을 이루고 자신이 더 잘 되기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낮추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사랑이요, 죄인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요,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타인을 이용하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이용하고 악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예수님처럼 허물 많고 불쌍한 영혼들을 돌보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합니다. 요나단처럼.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요, 그 형제의 아픔을 끌어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들의 아픔을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통해하며 한 마음으로 그를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난산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그 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세요, 심호흡. 심호흡하세요, 심호흡하세요. 그랬더니 그 와중에 산모가 이렇게 합니다.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랬더니 사랑, 사랑, 사랑. 왜 심호흡하라고 한 겁니까?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하여 숨 쉬라고 한 말인데,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 심호흡, 심호흡. 사랑, 사랑,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자신을 낮추어 사랑이 필요한 자를 나누어주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자가 될 것이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했고, 요나단은 사랑을 주면 안 되는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받을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할 수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목사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만의 착각인가요? 제가 사랑받을 만해서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십니까? 왜 그렇게 1년을 계획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십니까? 높아지시려고요? 사회가 나 좀 알아달라고요? 그럼 여기 한 20몇 명 앉아있는데 20몇 명 알아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장 적은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고 휴지를 줍고 김치를 할지라도 예수 일들에 나가면 천국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호. 그랬더니 우리는 심호이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아버지, 그 어떠한 감사의 제목보다 가장 큰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열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